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자가 되신 성령님, 위로자가 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 드리길 바랍니다. 사울은 몸을 회복한 후에 19장 상반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며칠 굶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날마다 먹던 사람이 며칠 굶으면 금식하게 되면 식음을 전폐했다.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그러게 되면 물이라도 먹으면 좀 괜찮은데 물도 안 먹고 물하고 한 번 못 마실 정도로 몸이 극도로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3일 정도 금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회복한 후에 이제 20절 그가 한 행동이 적시로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하거나 주저함 없이 자기가 체험한 일을 증거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때웠어, 휘었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Jesus Christ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새끼를 놓으면 강아지, 사람이 아이를 놓으면 사람,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이해되죠? 그렇게 여러분의 이해 수준이 하나님보다 안 높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 왜 말이 되냐? 우리가 알기로는 왕족에서 와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왕족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하를 벗어나게 하고 모든 통치자의 위에 군림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었거든요.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흠집이 났어요. 그리고 허용이 안 돼요.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을 메시아로 원했지 힘없고 나약해서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채찍 맞는 힘없는 존재를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사울이란 청년도 다메섹 길에서 예수가 나타나 그를 깨우치기 전까지는 그러한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내용이요. 그런데 다메섹 길에서 강력한 빛과 함께 예수님과 만나서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을 회복하는데 그가 한 즉시 내용은 뭐냐?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돼서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에 머무르는 신앙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는 것과 전달하는 것, 즉 가르치는 것은 엄청 달라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그냥 여기 머뭅니다. 여러분 어떤 광고 TV 광고 보면 웃기더라고요. 어떤 여자 분이 나와가지고 학교 가기 싫다 이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선생님인데 안 가면 되나? 학생은 학교 가기 싫다 하면 엄마가 다듣게 보내지만 선생님이 학교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받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저 역시 그렇죠. 저에게 어느 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맹숭맹숭하게 아무 느낌 없는 말씀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예수가 나약하게 죽었는데 그 나약하게 죽은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노? 이러던 사울이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뼛속 깊이 느껴져 가지고 이제 그분의 사랑이 와닿은 거예요. 우리 집은 자녀들이나 우리 친척들이나 자기가 어릴 때 스스로 잘 자란 줄 알지만 그 어릴 때 부모가 돌봐주고 또 친척들이 어릴 때 자기 집에 맡기는 돌봐줬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모르는데 나중에 그걸 지나가지고 얘기 듣고 그랬어요. 뭐 저 같으면 어릴 때 제가 친척집 놀러 갔다 물에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 그 친척들이 와서 잡아 당겨서 꺼내줬다 그랬잖아요. 저도 얘기 들어서 알지 뭐 제가 기억이 완벽합니까? 그죠? 걔 죽을 뻔한 거 우리가 손을 연결해서 3명, 4명이 잡아 꺼내서 감사해야 돼 그러면 그랬어요. 그렇지. 이제 나중에 이제 커서 들으니까 그때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또 친척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만날 때 올 때마다 제가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뭐 그랬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깊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이제 대적자에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둘러 비춘 빛과 자신에게 나타내신 예수님과 자신의 잘못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있을 일에 눈뜨게 해주셨어요. 그 예언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회복되자마자 정신 차리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즉 하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의 말을 사울 자신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블라스포머 무슨 죄라고요? 신성모독죄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 여러분 한 번도 안 맞아봤군요. 저는 어릴 때 동네끼리 패싸움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릴 때는요. 저희 어릴 때 여러분이 이게 설명도 안 했나 보네. 여기 있으면 안모라고 저쪽 마을하고 돌 던지기 하고 싸운 거예요. 그때는 저희 마을은 이제 방곡이라는 동네고요. 거기 밑에는 1홀이라는 동네인데 뭐 돌 이만한 거 막 집 던지고 그런 패싸움을 왜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도. 그런데 막 돌 던지고 싸우니까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한번 맞으면 깨지고 피나고 하는 거죠, 뭐. 근데 왜 싸워요? 물어보면 다 모른대. 그냥 싸운대. 저놈들이 기분 나쁘게 와 돌 던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거라고. 뭐 그런 거. 예, 원인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신성 돌에 맞아 보니까 거짓말 안 하고 아파요. 아파요. 맞으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라고 던진단 말이죠. 맞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 사울이 자기가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처럼 자기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옛날에 말했잖아요. 마티로라고 순교자.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도 여러분 돌 안 던지죠? 근데 옛날에 딱 100년 전으로 가봅시다. 돌 던진다. 또 총 70년 전으로 가면 이제 공산당이 나갖고 막 총 들고 다닐 때거든요. 1950년도, 거기다 53년까지. 예수 안 믿는데 한번 살려줄거. 근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까? 설마 죽이겠어? 며칠 전까지 같이 옆에서 모시던 사람이거든. 굴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너 예수 안 믿어 안 하면 내가 너 죽일 수밖에 없어. 야 친구야 왜 그래? 너하고 알고 사귄 지가 지금 수십 년이야. 그런데 나 그래도 예수 믿을 건데 안 된다 안 믿는다고 해. 안 믿는다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진짜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심지어 손발 꽁꽁 묶고 뒤로 묶고 가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주겠어요. 전라도의 그 영광교회 무슨 교회 뭐 다 엄청난 교회들이 한 마을 전체의 90% 사람들이 공산당에 했어요. 순교했어요. 그만큼 순교를 각오하고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이제 그런 삶으로 사울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됐죠. 이것이 뭐예요? 변화된 사람인 거죠.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은요. 변화된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새 삶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님이 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보호막을 쳐서 딱 근데 좀 누가 여러분을 갖고 있는 뭔가를 딱 뺏으려면 주인이 왜 가져가? 이렇게 하면 못 가지고는 것좀 그렇게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사울은 변화의 시작으로 마음을 이제 고쳐 먹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였고 그것을 즉시로 전파합니다. 즉시 어렵습니다. 전파해요. 잘못을 수정하거나 인정하거나 자존심 센 사람, 똑똑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가진 것 많은 사람일수록 매우 잘못을 고치는 거, 수정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거 어려워요, 사실은. 별거 아닌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미안 이런데 높은 위치일 사람으로서 그 잘못했다 말하기 어려워요. 맨날 정치가들이 입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라는데 안 해, 절대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높은 위에 있어서 실사 잘못했어도 잘못했다 말하면 그 당이나 그 조직 전체가 나쁜 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인정 안 하네. 소송 끝까지 가는 거야, 아마. 1년 6개월, 2년 끌다 보면 흐지부지. 회심했습니다, 바울은. 입술로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전하는 자로 이제 바뀌었어요. 사울이 전하자 21절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쑥덕쑥덕했습니다. 21절에 듣는 사람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자기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른 즉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2절 믿든 안 믿든 전날의 한 사울의 행동이 고착된 사람들 반응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랬던 거 당연하죠. 저렇게 말하면 당연. 하지만 그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다메섹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그 소리에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러면서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옛날에는 맨날 똑똑하고 잘나져하고 막 이렇게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미친 거지. 나중에 가면요 왕 앞에서도 증언하는데요. 왕이 뭐냐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옛날에 알던 사람하고 다르게 바뀐 걸 뭐라고요? 그걸 변화된 삶, 새 삶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사울은 거듭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쏙 들어갑니까? 그런 게 아니야. 네 마음과 심령이 완전 갈아엎어지는 거죠. 우리가 모식물로 하면 막 땅을 갈아 다 엎어놓잖아요. 아니요, 또 밭에 모식물로 하면 다 갈아엎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오직 마음에 성령이 주장하심에 의해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걸로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23절 사울의 태도 변화가 진심임을 알아챈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제 어떻게 했냐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악한 자의 계획은요 공모해요. 먼저 모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밤낮 성문을 지킵니다. 지나가다가 잡으면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다른 성경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40명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고 또 어떤 데는 400여 명이 죽이려고 한 명 죽이려고요. 지금요.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어디에 담아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예전에는요 잘 나가고 교만하며 기고만장하고 지난주 봤지만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잖아요. 이랬던 사람이 소심하게 광주리에 서려갖고 애 한번 붙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에 동의해요. 만약 여기서 잡혀 죽으면 하나님을 처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이방의 전도자로 삼겠다. 임금들 앞에 세워서 내가 너를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일찍 잡혀버리고 일찍 죽게 되면 그게 막히겠죠. 물론 다른 사람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찌해야 되냐?
지금 피해야 될 때를 알고 있어요. 도망가야 될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도 20대니까 뭐 체격이 좋겠죠.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강주리에 쪼매로 주머니 갖고 숭어 갖고 이렇게 쉬운 게 아닌가요? 그가. 상상을 해보세요. 한 30m 되는 그 성벽에서 강줄이 떼롱떼롱 매달리 갖고 내려가는데 그 줄 끊어주면 큰일 날 죽을 수도 있죠. 뭐 바보 될 수도 있고 장애인 입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참고 후위를 도모하는 거. 여기 장면에서 비겁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25절 그의 제자들이 아니 금방 적시로 위액하더니 갑자기 뭔 제자들까지 있지? 여기 시간 갭이 있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이것도 다 놓치면 안 돼. 유대인들이 사올리기를 여러 날이 여러분은 며칠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며칠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참조하면 아라비아에 가 있던 날입니다.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가 있었는데 약 3년간이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여러 날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3년이니까 거기서도 여러 명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도움으로 지금 탈출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시간 갭이 며칠 정도가 아니고 몇 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말씀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6절 사울에 대한 불신이 여전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과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는데 다 두려워서 몇 년이 지났지만은 그 제자됨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이 한 방에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하거든요. 왠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가짜로 변한 척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개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 어떤 사람을 도입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는 원래 이름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한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한다. 이 사람이 다시 보면 중간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님이 개입하심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바나바가 직접 사울의 회심이 진실임을 전하여 줍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사도들이 가요. 바나바는 아마 인지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몇 명이 하도 인정이 안 해주고 하니까 사울도 주눅이 들지요. 또 위대한 사도들 앞에 자기는 진짜 직접 예수님을 다메섹 길에서 만났지만 한 번도 동고동락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약해 있고 또 인정 안 해주니까 사람들도 자기를 두려워하고 하니까 사도들 앞에 나서기가 좀 꺼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직접 데리고 가서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의 명령을 주셨는지, 또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는지를 소상히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요, 야고보요, 요한이요, 내가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길에서 예수님만 전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정말? 이렇게 리얼리?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3년 넘게 가까이 전하는데 한 번도 다른 말을 한 개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 제가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주는 거에 앞서서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정말 진실하게 행동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믿어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봄눈 녹았어요. 의심이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잘 못 믿지만 그분을 잘 사이가 관계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 편 들어주면 다 그래? 집에가 말하면 사실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간자 역할을 이 바나바 이름대로 위로자,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겠어요. 요셉인데 자꾸 이런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이유가 중간자로서 역할을 남들에게 중보자로서 화해자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과 좋지 않은 일이 그런 자리에 가면 이 사람이 나타나면 소술되고 잘 해결돼. 막 어떤 사람이
집에가 4개 가지고 내가 6개 가져와 막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6개 가지고 네가 4개 가지면 되지?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와갖고 뭐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똑같이 이랬는데 이 사람이 4개 가진대. 이 사람이 6개 가진대. 또 이 사람이 6개 가진대. 이 사람이 4개 가진다고 바꾸고 얘기해. 그래요? 그럼 둘이 5개씩 가지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 맞다 이러면서 5개씩 나눠 가지면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름이 그래서 바나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막. 그래, 이런 중보자 역할을 잘하네. 이런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지금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칭해지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된 사람들이 하는 좋은 일들을 지금 기록해놨는데 뭐냐? 사실은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바울의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한 일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림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사울의 사역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와가지고 사도들을 설득하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다 이 사울을 받아들이고요. 또 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울이 하는 일들 이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자, 중보자 역할을 여러분 별거 여러분이 표가 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뜸이 되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역할로 반목과 질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관계가 되게 하면요. 그죠? 그런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그 사회를, 그 지역을, 그 마을을 좋게 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 바나바처럼 진실되고 참된 위로의 역할을 하며 중간자 역할을 잘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돕는 자로서 바나바는 오케이 했습니다. 오늘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사용하고 계심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진심 어린 믿음의 동력자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도움만 받고 싶어 하신 분입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거 한 단계 더 위의 신앙인이죠. 더 이끌어주는 거예요. 더 이끌어줄 수 있는 거. 29절 보면 주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라고 해서 여러분 주님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인데 원래 신한테만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거를 근데 왕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 다 키리오스를 썼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법으로 뭐라고 했느냐, 이 키리오스 단어를 자기에게만 쓰라. 절대 다른 사람 쓰면 안 된다. 그거 들리면 잡아간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놨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렇게 주가 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울이든지 바나바든지 누구든지 사도들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죠? 결국 좀 전에 말했듯이 순교를 각오하고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우리는 그냥 주님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목숨을 건 단어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이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파워가 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저 하나님이십니다 뜻이거든요. 그걸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이 그 단어 한마디에 들어가 있어요. 녹아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물속에 뭔가 담겨 있는 것도 좀 뿌예요. 우리 모르죠 뭔지. 엄청 달아요. 알고 보니까 하얀 아이스크림이 그 녹아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 아이스크림이니까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의 이름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이스크림 뭐 콘이든지 뭐 여러분 하드든지 먹어본 사람이 아이고 그거 먹어볼란다 이러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 뭔 맛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가치를 다른 것과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볼까? 그건 좀에 생각해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29절 즉 예수님 이름을 거론치 못하게 하던 자든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지금 변화된 사울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폐악무독한 자도 무지한 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폐악무독하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일을 했고요. 서대반 집사 초대교회 첫 번째 7 지사 중에 한 명이 돌에 맞아 죽냐면서 구경하고 있었고 잘 죽겠다. 아이고 그럼 새끼 제지새끼 맞아 죽겠지 이러면서 쩌쩌쩌 하면서 혀를 내두르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못된 심령이죠. 보통 사람 누구 맞아 죽으면 어쩌지 안타까워 이랬는데 잘 죽는다 그러면 새끼 잘 죽는다 이렇게 얼마나 사람 심정이 강팍하면 나쁘면 그거 쳐다보고 잘 죽는다 하고 그러고 있겠어요? 그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9장 1절에 나오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원래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변화됐어요. 다메섹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에 귀가 뻥 뚫리고 눈이 멀고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은 거죠. 그래서 핍박자에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28절 예루살렘에서 전파하여 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 가이사랴로 피신 갑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갔어요. 다소는 원래 고향이에요. 고향 다소 사람 가게 됩니다. 좀 이리저리 핍박에서 좀 피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때 만약 잡혀 죽었으면 겨우 이제 사울의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60대까지 60 초반까지 전도를 해요. 그러면 최소 30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주리 타고 내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성정하고 안 맞는 거야. 자기 원래 살아왔던 거하고 자기 멋대로 하던 사람인데 오늘 머리도 똑똑해서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던 사람인데 몇 개 국어를 그냥 통째로 둘둘둘 한 번 들었고 한 번 들은 외국어인데 다 알아듣고 바로 다 말해. 이 천재가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 거 다 하던 사람이 막 속 좁은 강주리에 숨어가지고 탈출하고 또 며칠간 또 이렇게 딴 데 가고 그리고 누가 말할 때까지 자기가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1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함과 바울의 회심이 나와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그래서 어찌 됐어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담대한 전파의 힘은 결국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한 명이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수백 명 있어봤자 그 교회는 순식간에 날아가요. 순식간에 멋진 몇십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순식간에 그 건물 날아간다니까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나중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손잡고 같이 갑시다. 결론의 말씀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힘들면 제가 업고 갈게요. 사울을 변화시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울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 전하는 자로 변화된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똑똑하고 잘 나가는 이 사울도요, 왕따가 당하니까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거 받아주지 않거든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나쁜 행실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위로자라고 표현된 바나바를 통하여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도 아주 나쁜, 아주 비중이 없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한테는 이 바나바가 은인이에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을 바르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성령의 역사에 사탄의 시기와 방해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부흥이 물결이지만 반드시 옆에서 해코지하고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뭐 좀 잘 되는 것 같이 있으면 갑자기 뭐 부부간에 딱 꼭 그건 이상한 긁어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이 시험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손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사울처럼 그 역사의 증거자는 계속 나올 겁니다. 저 뒤에도 계속 누군가가 나와서 증거할 거예요. 기세등등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삼으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계기가 되면 충분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위로가 이 바나바를 통하여 이 사울을 또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마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은 중간자, 이 바나바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계속 심어주며 화해자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오늘 좀 전에 말씀 당당하고 힘차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6월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